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이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이순덕 권사님이 101세의 일기로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소는 광적 장례식장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미 많이 다녀들 가셨더라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빈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허락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로마서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문안 인사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에 이 문안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행하는 축복기도, 축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축복기도의 모형이 바로 이 말씀의 구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전부 마지막에 축원하는 기도의 형태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도가 가장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이 축도가 가장 분명한 축복기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축도는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선포되는 기도인데, 축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응답이 바로 축도입니다. 특별히 이 축도의 의미가 더욱 깊은 이유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그 깊이와 진정성이 정말 가장 크겠죠. 내가 내 자녀 축복하는데 거짓과 또 뭔가를 축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것이 부모의 축복 기도 아니겠습니까? 혹은 교회의 어른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기도지만, 축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상징적인 기도가 축도입니다. 축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 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축도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축도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축복의 권한이 레위 지파, 그것도 제사장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축도를 특별히 구별된 목회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 기도의 세 가지 축복, 곧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는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축도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보통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찬양을 듣고도 은혜롭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뭐 잘 지냈다 좋았다 그러면 아이고 은혜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뭐 두루두루 이렇게 모든 일에 은혜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매질을 하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아들이 아직 멀리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게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곧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고 축복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보고 또 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선 다 은혜롭죠. 다 좋은 분들이시고. 근데 정말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가족들 앞에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입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 안 다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라고 수긍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혜롭고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만 하구나 수긍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럴 때 위대한 것이죠.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에 그냥 돈으로 위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평안하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볼 때 부럽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기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허물들을 오히려 찾아내고 쉽게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은혜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다운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정말 은혜롭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얼마나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고 조건 없이 생명처럼 본인의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인간적인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과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철야 기도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내를 문 앞에서 쓰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가 급히 뛰어 내려오면서 저희 아들 원영이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층에 이제 어린이들 예배드린 유아실이 있는데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애를 안고 울고 있고 아이 눈언저리에서
피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피 나는 건 처음 봤어요. 피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막 뿜어져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피가 막 분출하는지 휴지로 막아도 지혈이 안 되고, 급히 근처에 제일 가까운 병원이 차병원이었는데 차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다행히 보니까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 바로의 눈썹 부위가 4cm 정도 찢어졌는데 30바늘 정도를 꼬맸습니다. 근데 이게 출혈이 너무 심하고 마취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생으로 꼬매야 되는데, 그 애가 그때 4살, 5살쯤 됐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병원에 담요같이 생긴 붕대가 있더라고요. 담요같이 생긴 붕대에 애를 눕히고 뚫뚫뚫 말아서 애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김밥처럼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 고개를 움직이면 이게 꼬매기가 어려우니까 저도로 머리를 꽉 붙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 머리를 못 움직이도록 고정하고 붙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응급실 밖에서 마음 졸이고 있고, 애는 뭐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대신 누워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인간 부모의 사랑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대신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기력한 사랑이죠.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저희 모교인 갈보리교회 김우현 권사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제 첫째가 조금 이제 정신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사람들 많이 안 나오는 일부 예배에 꼭 나오셨는데도 갑자기 예배 중에 괴성을 막 질러요, 이 친구가. 그러니 뭐 얼마나 이제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권사님 어딜 가나 항상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 불려가기를 기도한다. 그게 기도 제목이셨어요. 본인 죽으면 누가 자기처럼 이 아이를 거두고 돌봐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놔두고는 나는 편히 눈 감으니까 저 아이가 눈 감는 것을 봐야 나는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더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건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은 다 기록할 수조차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기도, 축도의 두 번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그게 교통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번성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다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죠. 동서양이 서로 교통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 선진국에 가면 뭐가 제일 편합니까? 교통이 편하죠. 어디 다니는데 막힘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봐도요, 정말
조금 어려운 나라 가보면 가는데 뭐 길 한 번 막히면 몇 시간씩 걸리고 뭐 교통수단 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전하고 활발한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으로 인해 교통함이 활발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왕래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통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찾아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교제하다, 친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교통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이 되는 세 번째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리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특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만난 영적 체험을 맨날 간접적으로 듣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영적 체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누가 서울 가봤는데 서울이 이렇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서울 가봤는데 서울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에 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말에 더 신뢰가 가고 어떤 말이 더 강력합니까?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라고 하는 한 편씩의 글이 실리는데 거기 과거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추씨와 무씨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보고 알거나 배추농사, 무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아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배추씨, 무씨를 몰라도 직접 심어보고 그것이 자라 열매가 될 때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실험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물론 책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물어봐서 알 수도 있지만 아는 힘은 다릅니다. 그럴 경우 설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게 배추씨래, 저것이 무씨래. 말의 힘에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설득력과 감화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심어보고 알게 되면 아는 것은 같아도 아는 힘은 달라집니다. 이게 배추씨다, 저것이 무씨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목회자가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만 듣고 신앙생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의심도 될 수 있죠.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당신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는 감히 누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싶은, 취사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으면 그럼 불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 거역을 해도 불순종을 해도 그럼 모세한테 한 거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은,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주는 교통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받는 축도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런데 안타깝게도 축도를 받는데 아무 마음의 감동도 의미도 은혜도 없습니다. 혹은 축도는 받지도 않고 설교 끝나면 그냥 나가버리고 부랴부랴 그냥 뭔가 다른 일로 그렇게 바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축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축도 같아도 축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아십니까? 축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 기도구나 그렇게 믿고 또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믿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축도를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또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그런 역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축도의 놀라운 축복을 항상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축도를 주십니다. 그 축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절대적인 교통함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이 축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이순덕 권사님, 저는 사실 함께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순덕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 신앙 인격과 과거의 신앙의 열정을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우리 이순덕 권사님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과거에 교회에 나오셨다고도 들었는데 지금은 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장례를 통해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 다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함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적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주님이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마음은 있어도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구의 받은 은혜와 경험을 간접으로 듣고 하나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직접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 주셨으니 이제 더욱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교통하며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실제의 삶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고 이순덕 권사님 이제 10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제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텐데 하나님 바라기는 그 자녀들 후대가 다 믿음과 신앙 안에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죄는 내가 지었으나 죄값은 주님이 담당하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고 다 감당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의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다른 이의 경험과 다른 이의 체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도의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항상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이순덕 권사님, 하나님 부름받아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또 그 후대 자자손손이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